창세기 6장 14절 15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자, 오늘 어떤 날이죠? 성탄절이죠. 예. 근데 뭐 추리도 없고 여기 좀 허접하죠. 예, 분위기가 안 나요 여기는. 성탄절 절기지 않습니까? 절기. 그래서 오늘 절기 말씀을 먼저 좀 하고 싶어요. 예. 구약에 절기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구약에. 예,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6월절, 77절. 초막절. 와. 그래요. 중요한 건 다 나왔어. 3대 절기라고 그러죠. 3대. 예, 3대 절기.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같은 것을 이름이 또 같은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6월절이 무교절인 것처럼 77절이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같은 겁니다. 그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미는 아시죠? 6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77절은 그 6월절부터 49일 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주, 77, 49. 그래서 이게 오순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6월절 날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49일, 50일째 되는 날 그렇게 된 거죠. 그거 똑같은 거고, 초막절은 뭐냐면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한동안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것은 심판과 뭐라 할까요? 이 알곡을 모아서 어디로 넣는다고 그래요? 곳간에. 그 추수와 심판이 같이 일어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런데 이 절기는 왜 있는 거죠? 이게 그 당시 구약에. 이제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한 절 한 절 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온 성도들이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 절기가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지키냐 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걸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들은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래일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일단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예.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게 꾸며낸 겸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고집한다라는 것은, 그 형식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천사의 숭배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천사의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이에요.
표면적인 율법의 말씀, 그걸 천사 숭배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좋은 의미에서 그걸 지켰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건 천사 숭배, 그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게 꾸며낸 겸손, 어떤 형식을 취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불 다 꺼놓고 촛불 켜놓고 촛불 예배 드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신비스러운 뭔가 있죠? 그 감정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장식을 많이 해놓고 화려하게 해놓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꾸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게 헛되이 과장했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런 형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것은 그 머리로 오는 거지 그림자로 오는 게 아니지 않냐. 그 머리를 나타내는 그 그림자를 너희들은 붙잡고 있지 않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형식이나 절기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는데 그것을 취하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대 교회에서 절기가 있죠. 현대 교회도 아까 살펴본 건 구약에 있는 절기였죠. 그 현대도 뭐가 있죠? 뭐 오늘 성탄절, 뭐 맥주 감사절, 뭐 추수 감사절, 그다음에 뭐 사순절, 부활절, 또 뭐가 있죠? 성령 강림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올바른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세계가 교회마다 이걸 행사로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형식에 끝나버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정말 간파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계속 하거든요. 절기를 왜 할까요? 절기를 왜 해요?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구만요. 우리는 성탄절 안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누구죠? 선배 목사인가? 그분이 아니 왜 대목인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 대목을 그냥 지나가면 어떡해? 그랬다는데 정말 어떤 그 유익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성도들도 은연중에 그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뭔가 더 예뻐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더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할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이 문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이제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혈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육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것은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육신이에요, 뭐예요? 육신일 뿐이라고요. 그 육체인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들이 나가겠지만 특히 말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를 부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경배가 될 만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오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결의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결의 영.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어렵고요. 쉽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이때 선포가 되셨느냐 이거예요. 선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성결의 영이라고 했던 그 성결이 뭐냐면 하기오시네거든요. 성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씀의 단어가 뭐예요?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근데 여기에는 시네가 붙어 있어요. 하기오시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인지를 잘 몰라요. 사전을 찾아봐도 잘 몰라요. 근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했죠. 알려달라고. 이런 거였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이제 국민 투표로 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죠. 그런데 국민 투표가 부정을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떤 법 이상으로 장악을 했다라든가 그런 그 정당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권력이 정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뭐 국무총리도 임명할 거고 각종 장관들을 다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명하는 권한으로서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독재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기오시네는 뭐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그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오스 푸니마가 맞기는 말아요. 맞아요.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어떤 직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이신데 이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직위를 딱 얻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게 뭐예요? 육신으로 입고 이 세상에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정한 것을 자기가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겪으시기로 자기가 결정을 했는데 그걸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얻은 성령, 그분 자신이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직위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한 방법의 직위를 가지신 분이 사도 바울을 지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정당한 그 직위를 또 갖게 되겠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렇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직분을 줄 수 있는 권력자에게 정정당당하게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도 이 사도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직분이. 그러니까 주는 분도 확실한 그 직분에 명분이 있는 분이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그 명분이 있는 거죠. 그분한테 받았으니까. 그걸 부각시키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푸뉴마가 된다고 하는 거, 하기오스 푸뉴마는 죽어서 됐다라는 거잖아요. 죽고 부활해서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도 역시 어떤 과정을 밟아야 정당한 직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지. 죽고 부활해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정당당하게 그 직분을 얻는 거야. 이런 말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온 예수, 육체의 예수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그런데 그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냐면 바로 나의 죽음이니까 나도 죽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육체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 예수를 섬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행위의 율법책으로 나에게 다가왔으면 나도 그걸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육체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문자가 육체 예수인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나도 육체인 거예요. 그런데 나도 죽고 그 예수 육체도 같이 죽으면, 죽고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책이 되고 나도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몸, 영의 몸,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그거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서 지금 이 잔치를 하고 있는 게 초림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초림 예수는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죽기 이전이겠죠? 예,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로 보고 있는 상태, 율법으로 보고 있는 상태가 초림 예수가 나에게 온 거예요, 그게. 근데 반드시 재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 나에게. 먼 훗날에 가시적으로 오는 그 재림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제. 나에게 온 것이 빛으로 나를 비춰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였구나, 죄인이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십자가의 심판. 그 심판을 반드시 겪어야만이 내가 그 직분을 얻는 거예요. 아들의 직분을. 정정당당한 그 직분을 얻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쿠데타 일어난 거예요. 그 없으면 대통령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이에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셨네요. 드디어 그 이제 방주를 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지라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방주, 고페르 나무. 그러니까 그 방주의 그 재료가 뭐예요? 고페르 나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주를 칸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역청을 칠하고, 그 안팎에 칠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크기 15절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래서 일단 15절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15절에 보면 그 방주의 이제 길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암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규빗은 어느 정도의 치수인 줄 알아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입니다. 약 한 50cm로 보는 거예요. 50cm 좀 안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50cm 정도로 보고 300규빗을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37m 나와요.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가 137m라는 거죠.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너비, 폭은 50규빗, 23m가 돼요.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에요. 14m 정도 돼요. 높이가 14m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가요? 만들었겠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니까. 그렇죠? 어서 오세요. 저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물론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그 방주도 실제 노아가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실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 숫자도 예사로운 숫자는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방주가요, 테바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테바트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다른 게 아니고 그 방주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가시적인 성전도 되겠지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성전이겠죠. 마음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성전에 뭐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너희가 성전인데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완전하게 깨달으면 그게 충만한 거야. 그게 성전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빗이 300규빗 할 때는 정말 그 길이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3이 먼저 딱 놓여요. 300은 그런 거예요. 3,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이 셋이다 그런 얘기예요. 100이 셋이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300규빗이나 50규빗이나 30규빗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왜 그럴까요? 성전은 네모 박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모 박스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성소의 그 길이를 재보면 길이와 광이 똑같다 그러죠. 그렇죠? 예, 뭐 아실 거예요. 그 에스겔서 41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길이가 20척이고 너비도 20척이라는 거예요.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지성소의 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 숫자적으로는 직사각형이 되겠지만 그 의미상으로 보면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박스라는 겁니다. 박스. 그게 성전이고 그게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그 천국 모양이 또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네모 박스로 설명을 할까요? 새 꼭지점에 나라고 하는 점이 딱 찍히면 네모 박스가 되는 거예요. 네규탱이. 예. 3은 뭐예요? 삼위일체. 예. 거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 같이 개입이 돼서 들어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여기는 좀 찾아보죠.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나죠, 나. 구원받기 이전의 나. 예,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거듭난 나예요.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죠.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데 금 갈대로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금 갈대가 뭔지 이제 좀 이제 나올 건데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렇죠?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정육면체 네모 박스입니다. 그 택배 박스. 그예요. 근데 길이가 뭐라는 거예요? 12,000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이 12,000에 12이라고 하는 아들 숫자를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내가 14만 4천인 거예요. 그냥 각자가. 이게 무슨 암호 부호가 같은 거 이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시 그 창세기로 가면 그 300규빗은 어떤 의미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100은 뭐예요? 100은 완전수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완전한 어떤 것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 자체가. 성전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걸 숫자로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세계의 100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성전이다. 그 다음에 너비가 50규빗이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5개에 10이 되겠죠. 50이니까 5개에 10. 뭐겠어요, 그게?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도 있죠. 모세 오경으로 완성이 되면 그 말씀의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게 완성이잖아요.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그리고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하셨죠.
완성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30규빗도 역시 30이나 300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대로 물론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배를. 그것도 과학자들이 그걸 실험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모형으로 이렇게 띄워봤더니 파도가 많이 쳐도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다 실었잖아요, 거기에. 아마 세월호보다도 더 무거웠을 거래, 아마? 예? 그러니까 참 과학자들도 참 되게 할 일이 없어요. 예. 그 동물들 다 실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다가 3층으로 만들었는데, 아우, 그거 어떻게 실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죠? 계시록에 보면 금 갈대로 쟀다고 그랬어요. 측량했다고 했어요. 갈대가 뭘까요? 갈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테바트라고 그랬죠? 방주가 그게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갈대로 만든 거예요. 물론 노아의 방주는 고페로 나무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갈대는 아니겠죠? 그런데 똑같은 테바트가 뭐냐면 아기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 갈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갈대가 이제 그 헬라어로는 칼라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칼라모스. 히브리어로는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칼라모스, 갈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마태복음 11장 7절.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할 때 이 갈대가 칼라모스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광야에 갔는데 뭘 보러 갔니? 응?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필 왜 갈대를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러 간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보러 갔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갈대를 보러 갔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 갈대가 뭔지를 9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그러니까 광야에 너희들이 나간 것은 사도 요한을 보러 나갔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 그런데 그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갈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갈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갈대일까요? 금갈대.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떤 갈대예요? 금갈대가 아니니까. 율법인가요? 율법. 응? 율법.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 다 같은 말을 이렇게 저렇게 다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나일강에 띄었던 그 갈대 상자에 그건 뭐예요? 율법이잖아, 율법. 거기에 뭘 칠하라고 그랬어요? 역청을 칠하라고. 그 역청이 뭘까요? 금을 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벗게 만들 때 금을 칠하잖아요. 그건 말씀이에요. 그냥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스며들 수 없는 그 역청으로 바르면 그렇게 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보면 계속 갈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 상한 갈대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동안에 나 마음이 상했어. 상했는데 하나님이 나 안 버리고 끝까지 잘 봐주시다가 나중에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런 건가요? 상한 갈대가 율법인 거예요. 율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상한 갈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꺼져가는 심지라고 또 표현도 하는 거죠. 이거 생명이니까 생명이 완전히 꺼지지 않게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가 결국은 진리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29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9절. 여기도 이제 같은 의미인데 마태복음 27장 29절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그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를 오른손에 잡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율법의 임금이 된 거예요. 이게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그 가시면류관은 뭐예요? 가시밭 같은 우리, 그 율법이잖아요. 그것도 그 율법 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니라 그러잖아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세상 왕이 맞다고요. 그렇게 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결국은 세상 임금의 어떤 그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임금. 우리가 다 세상 임금이었었어요. 우리가 두 마음으로 다 판결을 하잖아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 심판자잖아요, 내가. 그게 형제를 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제를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선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금 갈대로 측량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진리로 측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 갈대가 금을 입혔으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법이죠. 그게 그걸 측량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애굽에서. 그 홍해 할 때 해는 뭐예요? 바다죠. 바다. 홍은 뭐예요? 불구롱자 썼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홍이 뭐냐면 숲이에요. 숲. 갈대라고요. 갈대. 똑같은 단어예요. 참 신기하죠. 아니 갈대 바다가 어디 있어 세상에. 거기에 갈대가 있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단어를 붙였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홍해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죽고 광야로 나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15절을 다 한 거예요. 14절을 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상세하게 나갈 것 같아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어요. 고페르 나무라고 나무가 이제 여기 등장하지만 번역서를 보면 잣나무로 돼 있고 전나무라고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무슨 나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소나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고페르 나무나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 칸은 이제 캔인데 방이에요. 방을 막고 그랬는데 막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들고라고 하는 단어, 아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방들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방주 안에. 그 방은 무슨 방이겠어요? 안식의 방이에요. 성전 아니니까 안식의 방. 거기서 우리는 편하게 쉬는 거예요. 그 안식의 방에서. 그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역청이 코페르예요. 코페르. 그 다음에 칠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단어가 좀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뭘까요, 이게? 자, 방주를 만드는 재료가 고페르 나무예요. 그럼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전 될 때 어떤 재료로 가지고 방주를 만들게 된 거죠? 찝었어. 근데 맞았어. 여기서 다 말씀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 말씀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왜? 거기다가 칠하라고 그러잖아. 칠하기 전 나무가 고페르 나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방주의 재료가 된다니까. 그게. 그러면 코페르, 그 역청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율법을 쌓아버려야 되니까 성령이죠. 말씀이죠. 같은 거네 또. 이렇게 해도 말씀이고 저렇게 해도 말씀이네. 칠하는 건 뭐예요? 카파르예요. 누가 칠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성령은 보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보혈로 표현할 때는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칠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아들의 죽으심으로 나온 그 보혈이 성령이라면 그 성령으로 그 안팎을 칠해야 되니까 누가 칠한 거예요? 아들이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등장한 거예요? 율법 재료, 내 재료가 되는 율법이 왔죠? 그 다음에 성령, 말씀, 그 다음에 아들, 보혈. 무엇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 테바잖아요, 테바트.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로 표현하고 아들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성령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방주라고 하는 그 낱말 자체가 테바트라고 그랬잖아요. 테가 뭐냐면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무트 테무트 기억나실 거예요. 완성으로서의 죽음. 무트 테무트 할 때 테. 그 타우가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베이트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으로 지은 집이 방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결국은 다 성전 얘기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그 모세를 띄운 거 거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나와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여기서 또 갈대가 나와요. 갈대 사이에 두래. 참 이상하잖아요. 갈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릇에 그 아이를, 모세라는 아이를 담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세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나일강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 죽지. 그래서 뭘 칠하는 거예요? 역청, 나무의 진, 뭐 송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성령이죠. 말씀이죠. 그걸로 칠하면 둥둥 뜨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갈대 사이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걸 갈대 사이에. 그 물 자체도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위에 떠도 이제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는 말씀으로
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가 뜨잖아요. 뜨지만 어디에 떠요, 그게? 물 위에 뜨는 거잖아요. 바다 위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바다가 있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지만 그 방주 성전은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렇지. 말씀인데 반드시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들의 죽으심으로 해서 나온 말씀인 거거든요. 그게 역청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역청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분리가 완전 내 안에 세상과 성전이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봐요, 안 봐요? 내가 바다 보죠? 내 안에 일어나는 보는 거예요. 입신에서 나를 보면 어떻게 봐져요? 껍데기 보잖아요. 그와 같이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역청은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린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 성령이에요. 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줄 아세요? 혹시? 그 집의 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죠.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을 고치는 게 그의 구원인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는지 복음이 나오는지 그거 들어보면 알게 아니겠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입을 고치는 거예요. 그 문을 고치는 거예요. 말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뜻 속에는 말이라고 하는 뜻도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 진리의 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육체와 무엇로 태어나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육체와 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 맞아요. 육체는 사르스라고 그러고 혼은 푸시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육체와 혼이 사실은 같아요. 근데 어떤 측면으로 이야기할 때 그 용어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육체가 우리 이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살덩어리와 결탁되어 있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정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는 상태. 그게 육체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육체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근데 무슨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 푸시케가 생명인 거예요. 호흡.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이라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태어나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가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그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생명 자체가 율법이에요. 왜 율법이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도 율법이라니까는요. 양심이 있죠, 우리에게. 그건 하나님이 기본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선할 양자로 쓰면 안 돼. 그게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할 때 선이 야, 너 그러지 마라고 제지하는 거죠. 그 제지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막 악으로 더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 선을 아무리 잘 행했다고 해도 그 선은 완전치 않은 선입니다. 왜?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선이 아닌 거예요. 육체의 선이에요. 그 상태로 태어난 게 하와잖아요. 하와가 그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그게 원래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자기가 선악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보는 것마다 다 선악 구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조차도 선악나무로 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선악나무로 보는 대로 그것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원래 율법인데 하나님이 준 그 율법을 또 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해지겠죠. 더 단단한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육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몸은 뭐죠? 나도 잊어버렸네. 잠깐. 소마. 예. 역시 저쪽 원당 쪽이 머리가 좋아. 소마는 중립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어 있는 몸은 육체의 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죽고 진리의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지면 어떤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같이 써요. 육체의 소마, 영의 소마 이렇게.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렇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지? 거룩해야 되니까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마셨구나. 농담이고. 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도시인데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예요. 거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하다 뭐 이런 거.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방주에 그 코페르 역청을 바르고 나면 방주와 바다와 어떻게 구별되잖아요. 완전.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있는데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세상하고 개념이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의 몸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육의 몸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 자, 여기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나와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얘기잖아요. 영을 어떻게 찔러 쪼개요? 그게 아니에요. 혼과 영을 나눈다 그런 얘기예요.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눈다, 구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서 혼과 영이 쫙 분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영이죠. 그러면 혼과 나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 분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골수가 뭐예요? 관절 속에 들어있는 그 뭐 젤리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엇을 만들죠?
적혈구, 백혈구를 만듭니다. 피를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관절은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것도 혼과 영을 구별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설명인 거예요. 그렇게 딱 내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제.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바로 뭐예요? 아까 역정으로 칠한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한 거, 성령으로 말씀으로 분리시킨 거.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분리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씻어서 역정으로 칠해서 분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분리했어요, 이제. 그럼 우리는 무슨 몸이 된 거예요, 이제? 영의 몸이 된 거잖아요. 영의 몸.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12절.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일단 가하다는 거예요. 왜? 분리가 되어 있는 나는 존재니까 이미. 응? 그 영의 몸으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다에 빠져도 어떻다는 거예요. 영에는 아무런 미칠 힘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바다에 빠져도. 그러니까 그 표현을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한다고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영의 몸으로 됐으면, 안 돼서 문제인 것이지. 됐으면.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율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그게 이제 고린도 7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거기 보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거기는 너무 난해해서요. 내가 설명하면은 여러분 시험 들어요. 자, 어디까지 했지?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다 할 수 있는데 왜 유익이 안 되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 해도 죄는 아닌데 복음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안 한다 이거예요. 스스로 얽매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얽매이는 건 아니다. 그게 내가 스스로 그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말도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나 봐. 베드로는 그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나 봐요. 부러웠는지 나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는 줄 아냐?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얽매인다. 그런 얘기죠. 자,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대. 우리가 좀 그런 상태 아닙니까? 배를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려고 음식을 사잖아요. 또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이 배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먹여주고 배는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일하고, 이게 계속 순환이잖아요. 이 땅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방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예? 그걸 갖다가 거룩에다가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육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배를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배가 일을 하듯이 주님도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몸을 위해서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도. 그 몸은 무슨 몸일까요? 영의 몸일 거 아니야. 앞에서 배 이야기는 뭐예요?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모형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육체의 몸도 그렇게 먹어야 살고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먹기 위해서 살고 하잖니. 계속 순환을 하지 않냐? 그와 같이 영의 몸도 주님이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 몸은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서로 공생이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자, 창녀와 합하면 그 사람은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창녀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창녀가 뭘까요? 율법이에요. 행위의 율법. 그러면 행위의 율법과 똑같은 몸이 된다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육의 몸이지. 그렇죠? 그와 같이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와 합하면 한 영, 한 몸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영의 몸이죠. 지금 그걸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분, 응? 구별. 그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거룩이라는 게 뭔지, 영의 몸이 뭔지, 육의 몸이 뭔지. 그 다음에 18절.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여기 모든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저지르는 죄다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나를 생각해 봐요. 내가 짓는 죄 몸 밖에서 하는 거예요? 죄를 져봤어야 알지. 너무 깨끗해서. 이 몸은 이런 몸인 거예요. 그 19절, 그 다음 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무슨 몸이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전이니까 영의 몸이죠. 영의 몸. 그래. 그러니까 영의 몸은 우리가 영의 몸이 됐다면 이런 뜻이에요. 영의 몸이 됐다면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영의 몸 밖에서 짓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영의 몸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잖아요, 다. 영의 몸이 됐다면 저지르는 모든 육체의 죄는 무슨 죄다? 내 밖에서 짓는 내 육체가 짓는 육의 몸이 짓는 죄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그러잖아요. 유일하게 음행하는 것만 그 몸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럼 음행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음행이. 응? 음행이 뭐예요? 자, 그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럼 이 음행이 무슨 음행일까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한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모함 여자라고 돼 있는데 이 여자들만 있겠어요? 남자도 있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절했다는데 남자들만 가서 했겠어요? 여자도 같이 했겠지. 그러니까 이건 성별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의 어떤 음행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걸로 붙들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들이 그 모압의 신들에게 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방 신에게. 근데 여기에 그들의 신이라고 했지만 이게 엘로힘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같이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진짜 남녀가 거기서 음행을 했다면 여기서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많은 숫자가 그냥 그런 짓들을 했을까요 거기서?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불이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가담한 거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연병을 내렸어요. 연병을 내려가지고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니까. 2만 4천 명. 2만 4천 명이 그룹으로 뭘 했다는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몸에 짓는 죄는 뭐라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행인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 몸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은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의 몸이 되는 거예요. 푸뉴마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상태는. 그러니까 그 행음만이 어떤 몸이 되는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신을 하나님의 그 엘로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육의 몸도 되고 영의 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고요. 그것만. 그리고 다른 죄는 뭐라는 거예요? 영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뭘 가지고 지켰다고 한 거예요? 10계명이잖아요. 율법 10계명. 10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는데요.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뭐라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몸 밖에 짓는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의 몸 밖에 짓는 죄란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그걸 가지고 잘 지켰다고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거룩을 모르는 거예요. 거룩을 알았다면 그 경계가 뭔지를 안다고요. 응? 그 코페르, 그 역청으로 바른 그 거룩, 분리한 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살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그랬다고 하지 말아요. 나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을 비췄잖아요. 그분 자신이 빛이니까. 근데 어둠이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죠. 그 상태가 행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그게 육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이에요. 근데 그 빛이 들어와서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뭘 볼까요? 어둠을 보겠죠. 아, 내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행했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빛이 들어오니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어둠이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라는 걸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한 거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를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었네가 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그 방주로 지어지는 것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면은요, 제일 먼저 나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구분을 할 줄 알아요. 분별이 생겨요. 분별. 그 천국이 뭔지는 내가 어떻게 그걸 감지하지? 이런 거 잘 모르더라도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이것은 진리, 이것은 비진리. 내 속에서 그 즉각적으로 알게 된다니까요. 신기하게도. 그 구분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다 그렇게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고 영의 몸이 되기까지는 다 육의 몸이에요. 그래서 행음하고 있는 상태로 살다가 그분이 오셔서 그 코페르 역청을 칠해 주시면 그 방주의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 표면적 문자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 말씀 너 알고 있었지? 거기다가 보혈을 입혀주시네. 진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네. 그러니까 그게 영의 몸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구분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넘어져도 실망하지는 마세요. 넘어지고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영혼 구원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역청을 칠하지 않고 그 역청이 되시는 성령, 그 보혈이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육의 몸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늘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